2023년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추수한 열매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가정과 거룩한 자녀를 열매로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거룩한 가정인 줄 믿으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거룩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목적은, 간 가정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거룩한 가정입니다. 가장 성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역시 거룩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거룩한 가정은 가정 예배에서 출발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그 가정은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행복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정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가정들은 조금 더 그리고 훨씬 더 많이 거룩해질 수 있었고, 또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함께한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우사와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소달구지에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다가 그 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으로 그 궤를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몸이 찢겨 죽은 사람이 우사입니다. 그런데 왜 우사가 죽었을까? 부모가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약 70년 동안 있었습니다. 처음에 아비나답의 집에 그 궤가, 하나님의 궤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비나답을 비롯해서 그 집안의 사람들이 그 궤가 자기 집으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면서 70년 동안 자기 집에 하나님의 궤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궤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무덤덤해졌겠죠.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우사가 이 아비나답의 손자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나답이 그 아들과 또 손자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궤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가 태어나기 전인지 아니면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그 궤가 그러진 않았겠지요. 70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 집에 뭐가 하나 이렇게 궤짝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예요? 물어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의 궤야, 하나님의 궤야,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게 어떤 건지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는 그 하나님의 궤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그 궤의 영광을 부모로부터 배우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의 궤를 운반할 때 우사는 영광의 궤를 운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궤짝을 운반한다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 늘 있었거든. 자기 집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궤를 오랫동안 있으니까 아버지도 그냥 그거를 궤짝 취급하고 뭐 그 손자는 당연히 그 궤짝 취급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의 영광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도 우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으로 배우지 않고 여러분 종교로 배우면 웃사가 됩니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물론 그 부모도 하나님의 괴의 영광을 몰랐겠죠. 부모가 믿음의 영광과 믿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그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의 영광과 능력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없었던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오늘 우리의 가정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은 오늘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 예배의 영광, 예배의 능력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 저는 그래서 앞으로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다 오벳 에돔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괴가 다윗성으로 가던 괴가 어디로 갔어요? 웃사가 죽으니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가정에 주신 풍성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열매는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얻었어요. 우리가 지난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할 때 기도로 준비했죠. 2달에 걸쳐서 우리 전교인 저녁 기도회 또 릴레이 기도회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안에 은혜의 마중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마중물을 준비한 성도들이 수련회 기간에 그 은혜의 마중물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강력하게 만져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찬양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습니다. 더 강한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건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사역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역자들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기도하면서 사역을 했지만 이번 우리 전교회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은 더 강한 기도의 용사로 세워질 수 있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점점점 기도하는 집으로 되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11월 1일부터 이제 오늘까지 19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 내일 20일, 21일 곧 끝나는데 이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셨다.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셨다. 우리가 매일 전국에 있는 20분씩 올라오는 보통 적으면 50개 교회들의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우리가 20분씩 그 교회들, 내가 교회 이름도 모르고 목사님 이름도 모르는 정말 난생 처음 보는 그런 교회들이지만 우리가 그 교회들을 위해서 올라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각 도시를 위해서, 각 지역을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한 달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동안 또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기도의 영역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동안 그 기도의 영역들을 기도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문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성애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방송과 연예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구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영역이 굉장히 확장이 됐어요. 저는 그렇게 다니엘 기도회를 하루하루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 안에 어떤 비전이 생겼냐면, 사실 제가 첫날부터 그런 비전이 생겼어요. 갑자기 제가 메모를 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 세계의 기도를 담는 기도의 금양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제가 그 비전을 봤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도시의 기도를 담고 이 민족의 기도를 담고 세계 열방의 기도를 담는 기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성전을 지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과거의 성전을 헐고 주님께서 새로 지으실 새로운 성전은 그러면 어떤 성전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성전이지 않을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분이 성전을 헐고 다시 짓게 될, 그분이 다시 지어지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천상 예배의 그림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특히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하늘보좌에 둘러있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을 예배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검은고는 뭐죠? 찬양을 하는 것,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예배.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은 뭐라고 합니까? 기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의 기도가 무엇을 대신하냐면 구약 짐승의 희생 제물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천상의 예배는 찬송과 기도의 향연이 가득한 예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가 했던 그 예언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권자와 희상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말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 예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만 구원에 초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에 초청하시는데, 그 구원의 초청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뭐 하냐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여러분, 이사야 56장 7절 이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희생제사 대신 기도를 기꺼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짐승의 희생 제사를 대신한다라고 비전 가운데 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안에 세우실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건 바로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열매를 주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 추수를 한 거예요. 세 번째는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타작마당을 준비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반기 총동원 주일을 마쳤고 이제 후반기 12월 17일 날짜를 정하고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타작마당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가복음 3장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 교회가 어떤 타작마당이 되면 좋을까? 여러분, 오사가 죽은 멸망이라고 하는 뜻의 낙원의 타작마당이 되어야 할까요? 거기서 우사가 죽었습니다. 아니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새생명 전도 축제는 그저 사람을 이렇게 사람을 한 명 더 데려오고 사람을 한 명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타작마당으로 준비하는, 즉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곳간에, 그 곳간에 드릴 풍성한 알곡을 드리는 타작마당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새생명 전도 축제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한 명 사람 데려와서 자리 채워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작마당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타작마당으로 잘 준비가 돼서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타작마당이 되면 요엘서 2장 24절의 약속대로 우리 교회가 밀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는 마당이 될 줄 믿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이런 영적인 밀이 가득하고 영적인 새 포도주가 영적인 기름이 넘치게 되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밀과 포도주와 기름, 즉 부와 기쁨과 능력이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사가 잘 되면 영혼도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영혼이 잘 돼야, 먼저 여러분의 영혼의 추수가 잘 돼야, 여러분의 영혼의 추수가 가득할 때 여러분의 범사에도 추수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하신 이야기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마라, 너무 신앙에 빠지지 마라, 그거 좋지 않다라는 여러분 그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세상의 말은 언제나 합리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말을 왜 들었어요?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더라. 왜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왜?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합리적인 아내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 게 아니라 비록 불가능하고 어떤 의미에서 합리적이지 않고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그 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어요.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우리 인류가 이렇게 우리의 삶이 황폐해진 것은 무엇 때문에 황폐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황폐해졌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 않나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혼이 잘못되니까,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의 범사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그의 범사가 잘 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주셨는가,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녀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타작마당으로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열매, 그게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예배하고 더 찬송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순종하고 더 전도하고 그런 진리의 삶을 위하여 더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년에는 우리가 더 많은 영적인 추수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게 사명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의 범사도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